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잘 표현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괜찮다 하고 넘어가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편이신가요? 반응을 볼 때는 그냥 넘어가실 것 같은, 아니면 너무 표현을 하셔서 그냥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상담을 하는 장면들이 꽤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조금 공통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괜찮다. 그죠? 괜찮다. 당신 괜찮아? 괜찮아. 이거 힘들었을 텐데 어때?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그 순간에 이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몇 년 뒤에 뭔가 이제 마음의 병이 생겨서 상담실에 갔더니 이제 상담실에 앉아서 울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뒤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떤 거예요? 그때 내가 참 화가 많이 났었구나. 그때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나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괜찮은지 혹은 안 괜찮은지 몰라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 괜찮은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참고 괜찮다라고 하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다고는 하는데 안색이 이제 좀 그렇죠. 때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다루지 못한 마음들은 어떤 식으로든 발산이 됩니다. 그때 정말 화가 났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도 때로는 그게 진짜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소개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볼 때요, 사실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꿈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종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셉의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거죠. 형제들에 의해서 내버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가 좀 미운 짓을 하고 미운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버릴 것까지는 아닌데 버림을 당하고, 또 나중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 요셉을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잊혀진 채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볼 때에 충분히 어떠한 피해 의식에 갇혀서 살아갈 만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폭군처럼 살아갈 만한 인물입니다. 실제로는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친 삶이 핥히고 간 그의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은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셉의 마음을 이처럼 건강하게 만든 것인가? 사실 이것이 저는 이 창세기 50장 그 결론을 낼 때 정말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창세기 50장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또 읽고 해보면 그 어떤 미묘한 감정이 본문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이 미묘한 거예요. 딱
딱 정의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이 본문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실래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하죠. 좀 느껴지시나요? 이 어떤 이 미묘한 감정? 그죠? 그래서 괜찮나? 라는 거죠.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형님들 저 괜찮아요 라고 이미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저 괜찮아요 이 말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뭐예요? 진짜 괜찮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저 뭐예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상황이 조금 변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황이 변해 있어요. 괜찮아요, 형님.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 뭐예요? 그때 정말 화가 났던 것 같아.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봐 혹시, 그죠? 혹시.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억제해왔던 원한을 형들에게 다시 풀려고 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때 정말 화가 났던 게 아닐까? 혹시?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형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처음에 이제 메신저를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친히 옵니다.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죠? 괜찮나? 안 괜찮나? 생각 가운데 이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장면 있잖아요.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뭐 했다고요? 엎드렸다는 거. 그죠? 엎드려서 한 고백. 우리는 당신의 요셉, 당신의 너의 종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엎드려 내가 우리들이 너의 종이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디선가 보았던 것 같은 장면이지 않나요? 어디에서 보셨던 것 같으세요 혹시? 요셉의 꿈이죠. 그죠? 요셉의 꿈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보세요. 그 형들은 그 오랫동안 이제 자신들이 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 요셉에게 한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죄의식의 결과로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도 형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옛 역사 가운데 여전히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형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장면 있잖아요. 엎드려서 자신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요셉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에 자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버지도 형도 심지어 요셉조차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형들이 몰랐던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의 이야기의 배후에, 그죠?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형들은 이 꿈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은 큰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여전히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형들의 어떤 이 악함이라든지 도덕성이라는 한계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라는 것은 형들의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혀 약화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건강해진 이유를 굳이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요, 건강해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응답합니다. 보세요. 요셉의 대답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뭔가 모르게 아니에요 형들 무슨 종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응답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첫 번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이 두 가지 응답을 처음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응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는요,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증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또 포로기에 속했던 그 제2 이사야의 메시지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이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도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단순히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는 사람에게 해주는 안심시켜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현재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너의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자녀가 생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실력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어떻게 이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형들이 했던 그 어떤 잘못보다 그리고 현재 형들이 지배당하고 있고 눌려있는 그 죄의식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죄의식, 한계, 약함, 악함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보다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의 어떤 극악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더 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래서 하신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어떤 한계보다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생긴 그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거는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나에게 속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혹은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라는 선을 내가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이거였어요. 왜 창세기의 결론은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좀 안 궁금하셨어요? 처음에 천지창조로 시작했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그 인류의 어떤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죠? 문제 제기가 선악과 사건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창세기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이 고백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이 고백 안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거잖아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류의 어떤 죄악의 역사, 죽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역사,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의 이야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가 이어져 오는데, 이 안에서 희망, 소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노하고 원한을 품는 것. 사실 원한을 우리가 푸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원수 갚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아신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해서,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이 선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원수 갚는 일이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평생 어떻게 하죠? 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이 분노를 끊임없이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선을 지키죠. 이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선을 지킬 때에 요셉에게 보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뭐 하려 했다라는 게 무엇을 의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하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하샵이라는 단어는 계획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로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당신들은 악을 위해 그것을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신들은 악을 위해 그 일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그 두 가지 계획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라는 존재가 늘 이 두 가지 계획 속에 그 사이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악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사실은 나옵니다. 시편 36편 4절에 보면 그는, 여기서 악인입니다. 악인은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계획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시편 56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이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여기에서도 계획입니다. 계획은 사악이라고 해서요,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이라는 것 안에 내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죠?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악한 계획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선한 계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펼쳐지고 있는 악한 계획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악한, 세상의 악한 계획을 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주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 선한 계획이라는 것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거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끊임없이 좋지 않은 일들이, 그리고 나쁜 일들이,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든, 아니면 또 내가 그 계획된, 마치 올무와 같은 자리에 걸렸든 악한 계획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이 악한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일이, 끊임없이 나를 향한 악한 계획이 있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들의 악한 계획을 이겼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치료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언제나 이긴다라는 믿음이 그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계획입니다. 계획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끊임없이 살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그 사이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눈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얘기한 다음에 11절에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겪고 있던 이 악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과연 언제 한번 내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건가? 늘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마음 가운데, 아니야, 이 악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언제나 이 악한 계획을 이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 선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악한 일을 겪다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굉장히 종이었고 이제는 총리라는 신분 상승이 일어났고, 이제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선을 베푸셔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시나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저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가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니체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거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다시 괜찮은 상태가 되게 됐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다, 아니면 명예를 얻었다, 회복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기의 상태가 나아짐이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내가 있구나에 대한 확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요, 그런 겁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안에 지나온 과거를 이제 돌아보고 또 그 이야기들을 나눌 때 얼마나 많은 사실 아픔과 또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이 담겨 있나요? 그죠?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참 우리 힘든 사람들 너무 많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인생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런 우리의 아팠던 과거, 괴로웠던 과거, 그 모든 상처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던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요, 제가 그 청년함대에서 예배가 마칠 때 늘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축도전에 늘 해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기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내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